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인생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 우리 마음과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믿음 때문에 세상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약속 믿고 인생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형편의 현실에 있어서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야 하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도 앞으로 잡혀서 고난당하고 순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미래에는 앞으로 기가 막힌 고통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잘 되어 선을 이루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인생의 어떤 삶의 현실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좋은 일, 선한 일이 될 것이다. 둘째,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기쁨이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최고 최선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집안도 그 집안 일기예보가 항상 구름 한 점 없고 맑고 밝은 날만 계속되는 일 없습니다. 없어요. 멀쩡하다가도 비바람이 불고 조금 괜찮아지는가 하면 천둥 번개 치고 정도 차일 뿐이지 태풍도 지나가고 그런 거예요. 허리케인도 불어요. 저도 어느 날 젊은 사람들에게 야 아이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격려하다가도 어느 날은 결혼은 뭐하러 하느냐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말하게 돼요. 결혼해서 지지고 볶으면서 그래도 알콩달콩 사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고 결국에는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하는 부부들 보면 아이고 왜 같이 사느라고 조고생하냐 혼자 사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것 같다. 제가 청년들 볼 때 어느 때는 결혼하는 게 좋다고 그러고 어느 때는 야야 혼자 살아라 그러는데 조속으로 갈게요. 얼마 전에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해서 이 인간 같지 않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 망가진 사람 봤어요. 거기다가 또 예수까지 잘 믿은 여자니까 이혼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생만 죽도록 하고 중년에 이르러서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남편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아주 못된 남편 나쁜 짓 해서 할 수 없이 이혼하게 된 건데 이 여자는 이혼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또 새로운 고생길을 살게 되더라고요. 이혼한 여자다 저 여자는. 목회도 그래요. 얼마 전에 가까운 후배가 연락을 했는데 목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갑자기 부흥사 됐어요. 목이 이렇게 허스키해 그랬더니 울먹울먹 오더니 통곡을 해요. 잘 들어보니까 지난 20여 년 늦게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밖에 모르면 착한 성실한 목사 부부인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못되게 하는 교인들이 있어서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가다가 둘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통곡을 하며 둘이 울었대요. 옆에다 차를 세우고 한참 울다가 갑자기 사모가 그러더래요. 여보 김정호 목사님한테 전화나 해라. 아무 생각 없이 뜻도 없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냥 집사람이 전화를 해서 전화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도 교인과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고 목회 때려칠 수도 없고 평생 이길만 알고 이길 가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저는 좀 짓궂어가지고 그러면 웬만하면 제가 그래요. 싫으면 관둬. 너 영주권 있는데 뭐라도 해먹고 살 텐데 뭐 억지로 그거 하냐. 관둬 그럴 텐데 그날 분위기 봐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농담할 내용이 아니에요. 농담할 내용. 목사는 목사대로, 교인들은 교인대로 진짜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정화라는 시인이 혼자 서 있는 사람에게 왜 우느냐 묻지 말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그냥 제목 때문에 샀어요. 근데 지지공상의 시 내용이 그냥 와, 어떻게 시작부터 끝까지 지지공상이냐, 인생을 고달프게 살기로 작정한 인간이구나. 근데 시 한 편 가운데 길 위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길 위에서 이렇게 됩니다. 길 위에 서면 나는 서러웠다.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길이었으므로 돌아가자니 너무 많이 걸어왔고 계속 가자니 끝이 보이지 않아 너무 막막했다. 허무와 슬픔이라는 장애물, 나는 그것들과 싸우며 길을 간다. 더듬거리며 길을 간다. 그대여, 너는 왜 저만치 멀리서 있는가? 왜 손 한 번 따스하게 잡아주지 않는가? 확신도 없이 혼자서 길을 간다는 것은 늘 쓸쓸하고도 눈물겨운 일이었다. 확신도 없이 혼자서 길을 간다는 것은 늘 쓸쓸하고도 눈물겨운 일이었다.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삶이란 자체가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첫째, 어떤 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선한 일, 좋은 일이 결국엔 될 것이라는 말씀. 상식적으로 참 믿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인생의 모든 일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동차 사고가 나고 병에 걸리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고 실력이 좋은데도 직장 잡지 못해 고생하고 자녀들이 속색이고 열심히 사업했는데 망하고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생활 잘하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소원을 해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란 것이 좋은 것, 모든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모든 게 다 좋은 것만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것에는 어려운 일, 아픈 일, 억울한 일, 나쁜 일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합력이란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셔서 작업하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거 많이 깨닫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구나. 그 은혜를 감사하게 깨닫게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때로 인생 길이 막히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고 답답한 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열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사랑하면 모든 인생 조건들이 해결된다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인생 모든 나쁜 것들, 어려운 것들,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이 된다? 아니더라고요. 근데 약속은 분명해요.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가 꼭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몰라요. 몰라.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거대한 인생 계획,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룬다는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과 끝이 항상 불안해서 확신이 없는 삶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끝이다 그랬어요. 끝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와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끝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피니시의 뜻도 있지만 십자가의 끝은 다 이루었다는 목적 달성, 헬라어로 텔로스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걸 이루신다는 겁니다.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신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거 믿어라 이런 거 믿을 뿐입니다. 시편 46편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만 믿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속 편해요. 아이고 전에 우리 둘째 딸애가 대학에 가면서 개를 맡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밖에 나가 또 개밥 주는 것 때문에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요번엔 또 뭐 LA에 직장 됐다 가면서 붕어 새끼 2마리를 나한테 맡기고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행을 간다 그랬더니 둘째 딸이 연락이 와서 아빠 붕어 확실히 책임져. 그리고 붕어 뭐지 그거? 어항이 들어올 테니까 청소하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청소하는지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붕어는 잡아먹는 거지 내가 이게 아니거든요. 어제 인터넷도 줬어요. 유튜브 보고 오늘 밤에 그거 해야 돼요. 이제 어항 청소해야 돼. 어항 청소. 우리 딸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 지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유 저 자식 속 편하다. 저 자식 속 편하다. 자기가 안 하는 걸 아빠 그러면 되나 아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아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 없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믿음을 시험하려고 대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 편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라는 존재들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말한 것은 승리를 선언하는 확신의 선포예요. 대적할 것 없다는 선언이에요. 믿음 생활에는 항상 필요한 문제와 도전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억울한 일들, 어두운 일들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선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인생의 조건이 주어진다는 약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진 않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시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여기서 conformed라는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의 헬라어는 morpha라는 단어. 이것은 변형된다, metamorphosis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송충이 같은 기어다니는 게 징그러워하는 게 어느 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있는 이 변화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조건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변형을 하는데 예수의 형상을 담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고등학교 애들 이렇게 보면은 남달리 여드름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 자기가 흉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저는 보면 아이고 저게 언젠가 아름다운 얼굴로 변하겠지. 그렇죠? 아이고 지금은 자기가 이런데지만 저 아이가 언젠가는 너무도 아름다운 존재로 변하는 날이 있겠지. 그럽니다. 예수와 같이 되어간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와 같이 되어간다. 메타모르포시스예요. 남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지금은 막 기어다니는 이런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 변형돼서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5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읽어보세요.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에요. 근데 그리고 37절에 가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39절에 이르러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아무리 겁나는 것들이 달려와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아무것도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복음입니다. 근데 왜 빼앗깁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질 때 그런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 귀에도 솔깃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일은 우리 눈과 마음이 그것들에 집중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넘어갑니다. 가끔 보면 멀쩡하던 사람도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해대면 그런가 그러다가 아니겠지 그러다가 그런가 보다 넘어가 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남들 말에 넘어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사도바울이 말해요. 그러니 눈에 보이고 내 귀에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걸 굳게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로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인생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하나님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이들 보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게임에 빠져 미쳐버리면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 재미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그것에 빠져 죽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세상 다른 것에 조금 집중하게 되면 내가 목사인지 금방 망각해요. 저는 뭐 다른 건 그래도 강한데 먹는 것을 굉장히 약해요. 제가 요즘 집에 가서 밥을 잘 안 먹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사무실 뒤에 시리얼이 있는데 콘플레이크 시리얼이 있어요. 콘플레이크.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맛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우유 타 먹으면 얼마나 고소해요. 근데 거기다가 하도 우리 전도사가 설탕을 있는 걸 사왔어요. 이게 얼마나 맛있어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우리 집사람이 여보 살찐다 그래서 그런 거 먹지 말고 아침에는 그 이익화 사모님이 하시는 그 뭐죠? 그 생식 그거 타 먹으라 그래서 그것만 타 먹어야 되는데 시리얼에다가 타 먹어요 그거를. 그 설탕까지 넣은 게 내가 아이고 나도 안심하다 그러는데 환갑 넘은 목사가 그냥 시리얼에 지금 미쳐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밤참으로도 먹고 있어요. 밤참 정신이나 정신. 근데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사람이 어떤 때 잘못된 게 미쳐버리면 it becomes you.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하나님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 사랑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 재미없고 그러면 딴 거 아니에요. 목적에 집중 안 하고 딴 거에 집중해서 그래. 딴짓들 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해. 하나님 섬기고 주의 기쁨을 쓰임만 이걸 안 하니까 자꾸 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행복의 미래는 더 좋은 최고 최선이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한국말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보면 실감이 나요. 저는 그래요.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이렇게 됐어요. 와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둔 자들 그들은 예수 닮게 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며 마지막에 그들을 예수와 함께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고마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38.3절 끝에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 많은 인간, 문제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3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제가 큐티 리더들이나 사역자들 훈련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란 이 말씀을 꼭 붙잡으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정죄함이 이 자유함이 우리에 있어요. 이 당당함이, 이 든든함이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남이 나를 정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날 정죄하지 않겠네요. 십자가 때문에. 솔직하게 오늘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받는 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잘못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는 거 천하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살려주라고 중보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죄의 판결이 무죄. 너는 무죄다. 왜? 예수가 너를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들의 송사와 정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은총에 들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33절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하나님 옆에서 주님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린 온도가 정해져 있다. 무죄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을 보고 잘못했다고 말도 못할 그런 것 아닙니다. 남을 정죄하고 송수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함과 죄 많은 인생의 모습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송사할 수 있으려면 그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전지전능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죄진 인간은 또 죄를 질 것이니까 믿기 어렵다. 저런 인간은 벌을 크게 줘야 정신 차린다. 이런 마음 가지면 그러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돌아온 탕자로 인한 현재의 기쁨이에요. 탕자가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예수님의 관심도 그렇고 우리들의 관심은 돌아온 탕자 속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은혜의 역사예요. 돌아온 탕자에게는 매일매일 새날이 은혜의 날일 뿐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것과 영적인 교만으로 충만하게 되었는 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미 잘 아시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같이 못나고 모자라는 죄인들이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39절에서의 답은 아무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해요. 그런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지 말고 믿음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37절 말씀에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인생의 엄연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서 모두 물러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엄연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모두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거룩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울 것 없습니다. 어떤 삶의 조건과 형편이 있어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인데 제가 한국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돼 시차 때문에 좀 피곤한데 감리사가 연락이 왔어요. 왜 감독이 초청한 모임에 등록을 하지 않았냐? 뭐냐? 그랬더니 모든 목사들이 이거는 맨데토리로 이틀간 수양관에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꼭 참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젊었을 때는 뭐 오라면 가고 그랬는데 나이를 먹고 좀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이제는 뭐 귀찮기도 하지만 뭐야 이럴 때가 있어요. 가도 별일 없지 그러고 뭐 어떤 때는 감독도 나보다 어린 감독이 되고 그러면 좀 그래요. 나도 그러고 저도 뭐 속이 조금 큰 교회 목사니까 그냥 안 가고도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안 가요. 근데 꼭 와야 된다는데 바빠 죽겠는데 오라 가라 한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감독이 막 흥분해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목회하면서 힘들고 영적으로 메말라던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초청했더니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나 목말랐지 우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방에 모아놓고는 노래도 부르고 초청 강사가 설교도 하고, 이 미국 목사들은 순전해가지고 분반 토론하는데 진지하게 토론하다 울고 뭐 그래요. 나는 여독 때문에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이 미국 노래 모르는데 입만 뻥긋뻥긋하는 것도 붕어 새끼 같고 하여간 짜증나고 그래요. 또 왜 찔찔 짜? 아, 목사들이 정말 짜증나게. 그런데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게이트 회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우린 다 배웠으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을 한 그 회심 사건에 웨슬레의 일기를 읽다 보면 그 일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래요. 우리 목사들이 다 아는 일이 뭐냐면, 그것은 웨슬레가 어느 날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갔다라는 구절이 먼저 나와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괜히 올더스게이 길에 있는 루터라는 교회인지 어디를 갔더니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 날 평신도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던 건데, 그 순간에 웨슬레가 회심이 된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상하게. 그러면서 그러는 게, 여러분, 가기 싫어도 온 분들 많은 거 알지만, 그런데 내 얘기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웨슬레 회심 사건은 성령의 역사가 가기 싫은데 왔어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가기 싫어 억지로 왔어도 enjoy, 그러니까 즐기라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신이. 그러면서 내 마음에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좀 까불었구나, 잘난 체 했구나. 그런 게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정말 잘난 체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조금 뭐 되는 줄 알고.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예수 사랑의 뜨거움도 목사가 되고 한 2, 3년 지나면 그것도 없어져요. 장로님들이요, 장로 되고 3달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장로 되고도 그냥 예배 시간 졸고 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감동도 없어요. 그냥 감동도 없고. 그냥.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면 어떤 때 우리가 원하는 내용,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러는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나면 자기 잘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 참 잘났구나, 그만큼이에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때로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예비하시는 역사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능력 주시는 이 모든 것이에요. 믿음은 어제의 어려움을 지켜주신 것이고 오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내일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배에 와야죠. 믿음 가지고 예배 와야 돼요. 예배 와서 딴 생각들 하고 계시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자꾸 딴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한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이 행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